네, 영혼이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를 사실 주일날은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제 설교가 제일 많은 주는 수요 예배거든요. 수요 예배가 제 카톡방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제가 뭐를 생각하고 하는지는 수요 예배를 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거 다 까먹었어요. 영원히 여섯 번째 시간이 앞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요즘 뭐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저의 견해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 전해놨으니까 저의 남녀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수요일에 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육의 설교는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다르고 또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육에 대한 이해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너무나 많은 의심이 있거든요. 사실 이 영혼육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인문 철학과 그 다음에 또 과학과 그 다음에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분야에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두 분야, 세 분야, 네 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또 전체적인 의식을 갖는 사람은 또 이걸 이해하기가 또 만족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쭉 진행하고 있는 이 설교는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에 보면 신령이 가난한 자 1, 2가 있습니다. 1, 2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1, 2, 3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과 영 1, 2가 있습니다. 그거 후에 지금 영혼육 1, 2, 3, 4, 5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육의 개념을 어쨌든 인문학과, 그 다음에 종교와 과학과, 그 다음에 기독교까지 합쳐서 이해하시려고 하면 그것을 쭉 들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어쨌든 존재하는 어떤 생각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웬만큼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진리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학에 관한 것입니다. 신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복잡한 의문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 진리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러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바로 영혼육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재밌는 설교를 참고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얘기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쭉 설교를 들어오셔서 알겠지만 이 인간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생소할까봐 제가 몇 구절만 볼게요. 너무나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시편 84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시편 84편 2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음과 육체가 있고 앞에 보면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장로교 계열에서는 사실 이분법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혼과 육으로 구분하고요. 장로교 이외의 알비니안 계열은
영혼, 육, 삼분법으로 인간을 구성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는 사실은 영혼과 그 다음에 마음과 육으로 나누는 것이 현대 과학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육이라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속성이에요. 절대적으로 다른 속성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상을 감각해서 인식하는 작용을 도와주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이 죽었죠. 영이 죽었다는 건 소멸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사실 진리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다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의지의 발휘의 공정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육을 통해서 전달된 것은 결국 성경을 보면 결국 마음으로 이 마음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만들고 그러면 내 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은 그럼 어떻게 정보를 얻냐면 바로 이 마음을 통해서 바로 혼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바로 영의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욥기 7장 11절 봅시다. 욥기 7장 11절. 욥기 7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항상 이 성경의 이 구절들은 결국 내 마음의 곤고함은 결국 내 영혼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곤고함은 내 영혼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앞에 설교들을 쭉 들으시면 사실 구약의 영에 대한 그 단어 또 의미 또 영혼에 대한 게 다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체적으로 다시 아시고 싶은 거는 그걸 들으셔야 제가 오늘 하는 설교를 또 정확하게 어쨌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면 그래서 내 영혼도 공부하게 됩니다. 내 영혼도 공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내 영혼도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영을 성장시키는가의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써야 결국 내 영혼이 온전하게 자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었지만 예전에 해커타이거스의 유명한 이호성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하다가 어쨌든 실패해가지고 내연녀와 내연녀의 세 딸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서로 뭘 써놨냐면 이제 자기 아들 부인에게 잘 키워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보자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인간이 잘못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마음과 영에 대한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뭐 저는 어쨌든 교도선교를 통해서 그러한 분들 많이 기도해서 하지만
세상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냥 제일 잘못했다고 많이 하는 사람이 몰린 데는 감옥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사실. 감옥이 더 없어요. 근데 이게 뭘 말해주냐면은 결국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과 내 영혼은 따로 논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은 따로 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죽으면 그래도 좋은 데 갈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적으로 내 영에, 내 혼에 영향을 주고 결국 그 혼이 결국 내 영을 성장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또한 들어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1장 20절에는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구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가져다 줍니다. 무슨 오해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이르렀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별 생각 안 하고 들으면 이게 내 영을 통해서 결국은 내 마음이 결국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변화가 중요하고 내 영의 변화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별 생각 없이 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이 큰 역할을 한다는 오해에 빠져 있어요. 오해에 빠져. 그래서 내 영이 성장해서 내 마음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쭉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근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해.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지금 이 헬라어, 그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쓴 것은 다 우리가 오늘날 사이코의 원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이코. 다시 말해서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 여러분 그래서 동양에서는 영의 개념이 원래 없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원래가 정신이에요. 민족 혼, 원래 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양에서는 혼이 곧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영의 개념과 동양에서 말하는 혼의 개념은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동양은 영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결국 혼이나 정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영혼이라고 쓴 이것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 아닌데 계속 차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혼이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하게 되므로 갖게 되는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내 영이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는 착각 속에 빠진다. 내 영이 엄청난 어떤 능력을 갖게 된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너희 영혼은 그래서 뭐냐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사이코에 해당하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영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을 말하는 것. 결국 우리의 생각,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이 육체에 있으면은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음과 혼은 서로 교통해서 결국 영을 성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영에 있으면 쉽게 말해서 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육체에 속해 있으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국 진리를 순종하는 것도 내 영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순종해야
그게 혼에게 영향을 줘서 내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증명할 수 없는 영의 세계에 매달린다. 오늘날 인지과학이 발달하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계속적으로 증거가 된 것이지만 영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도구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일반적인 어떠한 그 정신적인 생각의 어떤 그 설명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어떤 것을 써도 영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내 영이 막 성장해서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도 똑같아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나 아닌 사람처럼 영이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 영에 속한 사람들. 물론 왓츠만님의 유명한 서적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의 유명한 서적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읽었지만 정말 좋은 서적. 그런데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켜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보시겠지만 그래서 영에 속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물론 왓츠만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자꾸 보기 때문에 왜? 영이 뭔가 대단하게 예수를 믿으면 대단하게 뭔가가 성장할 것 같아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오해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쭉 들었지만 영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그리고 거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양육돼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나의 본향이 있어. 거기서 내 영이 새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활동 장소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도 그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관찰되지 않고 또 논리적으로도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약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이 영과 그럼 이 영이 어떻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한번 보면 우리가 창세기 한번 41장 38절 말씀할까요? 창세기 41장 38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좀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그 성령과 능력 2, 3에 보면 성령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은 아담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장소는 분명히 이 세상의 공간에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찾을 수 없는 곳이죠. 있었지만 찾을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에덴이라는 환경은 분명히 노아 홍수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에덴은 지금의 이 지구상의 어떤 조건과는 되게 다른 곳이에요. 이건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에덴이라는 곳은 에덴이라는 곳에서는 바로 그 죄악을 범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육을 가지고 있었지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내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부패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지만 결국 최종 결론은 뭐냐면 구원받으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도 내 마음이 이 육체의 법을 이기지 못해요. 이 육체의 감각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는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거든요, 다시. 왜냐하면 이 지구라는 것은 이 에덴과 달라요. 에덴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10장 19절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을 하는 걸 듣거든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근데 그거는 이 귀로, 이 육체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바로 성령은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옛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이제 들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로 경험하는 것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창세기 40장 이 30절의 바로의 말이 이 당시 사람들의 영의 세계, 다시 말해서 영이라는 것은 정말 경험이 안 되지만 그러나 경험하는 방법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그 요셉에게 역사를 했구나. 그렇죠? 요셉에게 역사를 했구나.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역사했냐? 도대체 감동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성경을 보면 감동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감동. 근데 감동이라는 말이 그 한자로 보면은 그냥 감정의 움직임인데, 근데 실제로 원어들을 보면은 그런 용어가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감동과 신약의 감동을 자꾸 다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은 어차피 믿음으로 믿으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의심이 많으면 다 따져야 믿어집니다. 이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교가 듣기 싫으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따지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믿기니까 자꾸 따져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원래 그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 그냥 영으로 되어 있어요. 르하우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표현을 뭐라고 되냐면 이 정확한 표현은 요셉의 마음 안에 신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마음 안에 신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안에, 정확히 말하면 요셉 안에 신이 있다. 마음에 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원래 본문은 요셉 안에 신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 안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고대의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통해서? 사람 안에 뭔가 다른 존재가 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혼육 5번째 할 때 그렇지만 모든 영은 결국 육체가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육체에 어울려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민수기 27장 18절도 한번 봅시다.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 여기 뭐라 그러냐면 유명한 말이지만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렇죠? 이렇게 되죠. 아주 중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근데 이제 그 전번역 우리가 지금 이거 새천성가 개역 개정에는 원래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 전에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 원래대로 이제 번역해놨는데 똑같이 보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근데 영이 뭐냐면 그냥 루하예요. 그냥 루하. 다시 말하면 전에도 말했지만 영이라는 것은 그 성질이 우리 육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개념은 뭐냐면 결국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는 관찰할 수 없어요. 자연. 우리 어떤 방법으로도 영은 관찰이 안 돼요. 그런데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사람. 왜냐하면 영은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사도행전 16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성경으로는 이제 귀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나라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모든 나라는 다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치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빌리냐면 다 죽은 조상들의 힘을 빌려요. 그래서 헬라어에 데몬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귀신이라고 하는 때 데몬이라고 나오는데 데몬이 원래 헬라 역사에서는 자기 조상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신을 헬라에서는 원래 데몬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면서 우리가 조상신이라고 하고 이제 귀신, 왜 한국에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헬라 원문에는 귀신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Spirit of Python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톤. 파이톤은 뭐냐면 뱀이거든요. 뱀. 다시 말해서 귀신은 뱀에게 속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그 파이톤이라는 거대한 뱀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파이톤이라는 뱀은 원래 뭐 하던 뱀이냐면 제우스가 이제 세상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독수리 2마리를 세상 끝에서 이제 다가오게 합니다. 근데 그 델파이라는 지역에서 얘네들이 만나고 그래서 그 델파이라는 지역의 바로 중심에다가 돌을 떨어뜨려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옴팔로스. 우리 어릴 때는 그 옴팔로스라는 그 옷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옴팔로스라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무슨 젊은 사람은 옴팔로스라는 게 뭐냐 해서. 근데 이제 또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옴팔로스 옷인 줄 아는데 이제 옷이 아니고 그거는 그 세상 중심을 나타내는 돌입니다. 근데 바로 그 돌에 거하던 존재가 파이톤이에요. 그게 뱀입니다. 근데 그 뱀이 뭐를 했냐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파이터는 나중에 이제 아폴로에서 죽게 되지만 그 후로 우리가 오라클이라는 이 신의 계시를 어디서 받냐면 바로 이 옴팔로스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은 뱀이 용이라고도 그리스들이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영이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을 의식하는 방법이 결국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과학적으로 어쩌고 그 증명이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 안 되고 오직 오늘날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이다. 그래서 그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어때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셨지만 그러나 공정성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죄로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그 육체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지킬 수 있고 따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있는 영이 죽었다는 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하는 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시 말해서 도저히 진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께서 결국 오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설교 들은 것처럼 3장 8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자는 결국 영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영으로 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사실은 종교로 치면 성령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에 전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것이고 지금 오직 우리와 정말 가깝게 컨택할 수 있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만이 오직 우리를 결국 지켜주시고 우리와 마음을 나눠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찾지 마시고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중생함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보면 지혜와 성령과 능력 보면은 매번 이 성령이라는 그 어떤 그 단어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 항상 성경이라는 게 사도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혹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성령과 능력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지혜는 따로 없고 성령은 따로 얻어야 되나? 성령은 따로 없고 권능은 따로 얻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제자들의 표현 방법을 우리가 잘 오해해서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어떤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헬라어는 그 다이나모거든요. 다이나모. 그러니까 성령의 그래서 이 능력과 감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깨부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여기도 진짜 안 믿을 것 같은데 교회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결국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 그게 우리 입장에서 엄청 신기한 거죠. 근데 그게 성령께서 하셨는데 이제 거기 이제 사적이 붙죠. 아유 우리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서 목사님이 잘 도와줘. 이건 다 사적이에요. 그냥 성령께서 하신 거. 성령께서 하신 것인데 그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이제 사적이 붙는 거죠. 원래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중생함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 있는데 중생이 따로 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중생시켜 주셨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성령이 그러면 어디로 들어왔냐? 이거는 중요하니까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자, 그러면 그가 우리를 중생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그 성령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이 육이나 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관하려고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 함은 내가 이제 정말 영적인 능력이 막 생겨서 막 내 손에 장풍이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내 영이 막 성령 충만하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막 유체 이탈해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리얼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그 마음의 미래라는 요즘 그 북한 청년들 하는 미치오 카프 책에 보면은 보통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러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들을 이제 그것 때문에 바로 이제 입신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막 자기가 육체를 빠져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리얼 데스 익스피리언스 때문에 미국에서도 여러 곳에서 그러한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알려진 건 뭐냐면 우주인들, 그러니까 우주인들 저기 밖에 나가려고 실험하는 많이 연습하는데 그때 이제 알려졌어. 결국 중력에 버티기 위해서 그 삐뚤삐뚤 돌리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이제 빨리게 되면 결국 혼절하는 때가. 근데 바로 그 혼절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눈에서부터 피가 이제 한쪽으로 가야 되니까 몰려서 눈에서부터 결국 뇌에 순간적으로 빨라지면 결국 피가 잠깐 한쪽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속되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쇼크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바로 그때 경험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세상의 것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어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바로 우리 시각의 시력을 잠시 잃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좋냐? 그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주관하신다. 마음을 주관해서 결국 그 마음으로 내 혼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내 영이 제대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수련회 많이 해봐서 알고 또 여기 대형교회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펜테코스탈 처치들 그런 다 이제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다고 하잖아요. 응? 그 수련회 끝나서 막 뭐 몇만 명씩 막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20년 후에는 사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뭔가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공정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이 단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그 판단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동하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동하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성령으로 산다고 주장하니까 그럼 성령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러한 이제 진리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면 이 마음을 이제 써서 살 때 내 영이 온전하게 성장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누구도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기 원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내가 태어나 보니까 좋은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곳이에요. 거기서는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고 영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그럼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결국 너에게 뭐지?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이게 다 감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짜 내 마음에 눈물 좀 흘리고 끝납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설교에서 그 히브리서의 단어들은 그 단어와 행동이 다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결국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에게 결국 이 세례를 받고 나서 기름 뿌림을 받고 나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다. 근데 그 감동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후로부터 앞으로 걸어나갔다는 소리예요. 본문은 감동이라는 말이 없어요.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서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의 정말 보잘것없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갔고, 그의 무능함과 그의 왜소함과 그의 교육받지 못함과 그의 정말 천한 직업을 뒤로 보지 않고 앞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왜 바람이라고 했냐면 구약과 신약과 동일하게 성령은 움직여야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바람은 절대로 그냥 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없지만 우리가 달려가면 바람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또 그렇게 달려나가다 보면 또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증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경험하냐면 내가 바람을 일으킬 때 가는 것이에요. 바람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바람이 불렀던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 동편으로 바람이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서쪽에서 이게 홍해는 서에서 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바람이 계속 불었다고 치면, 자연현상으로 쳤으면 그럼 한쪽만 물이 쌓였겠죠. 그렇죠? 한쪽은 쌓이고 한쪽은 바람 안 맞은 곳은 이렇게 내려가서, 그래서 실은 한쪽만 물력이 있어요. 그게 자연현상. 근데 출애굽기 이렇게 안 돼요.
양쪽에 물의 벽이 섰다는 거예요. 양쪽. 동풍이 불었는데 양쪽에 물의 벽이 섰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소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핵심은 뭐냐면 성령께서 바람이 불었다는 건 성령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온 것이지 결단코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평생 살아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오해, 자기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2절부터 4절에 얘기하지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예수라고 시인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아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친히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해도요, 우리는 내 마음이 변하는 끝이에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 사는 사람들만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제가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은사나 또 이런 교육할 때가 중요한 거라서 이제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우리가 성령은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능력. 저는 뭐 평생 또 그런 사역을 하다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지 못한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놀라운 그런 현상들 중에서. 그런데 우리는 근데 그 성령의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또 오해를 해요. 또 오해를 해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 또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저 사람이 되게 신령하다고 오해해요. 근데 더 중요한 오해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더 오죠. 사실은 저희 때는 너무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는 게, 지금은 이 하늘의 문이 닫힌 시대, 제 느낌이거든요. 그러나 8, 90년대, 뭐 7, 80년대는 하늘의 문이 열린 시대죠. 그때는 너무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 태중에서 아이가 죽었었는데 살아난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 싱가포르 교수 부부가 온다고 해서 제가 교회 초대를 했어요. 그때 꼭 같이 들으시면, 그 후에도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싱가포르에서 경험하셨던 거예요. 지금 중국 학생들 도우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당사자들도 이 영혼력에 대한 이해가 잘 없기 때문에 오해한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자, 고린도 12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핵심을 찾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언을 하거나 혹은 그 후에 많은 은사가 열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내 영이 갑자기 어떠한 독립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다른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내 영이 절대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어요. 워낙에 이제 은사가 많이 열리던 옛날 7, 80년에는 완전히 착각하면서 성령의 역사는요. 제가 너무너무나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제가 정말 처음 교회에 데려오고 수련회를 데려간 사람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그 자매의 옛날 사건 정신병이 있어요. 모르고 수련회 데려갔어요. 그날 밤 기도하는데 모든 은사가 다 모든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성경을 구약을 다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 얘기해요. 그 다음에 투시 은사가 있어서 자동차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그게 뭐냐면 그날 성경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정신 이제 이상했으니까 완전 이상해졌죠. 근데 그 가족 제가 동료라고 진짜 고생했어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 여러분, 내가 은사를 가졌다고 자기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내 영혼이 어떤 거룩함에 이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뭐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뭐라 하냐면 그냥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착각을 시냐면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전도를 막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 옛날에 그 이제 숙대 쪽에서 이제 저기 유진상가 지금 저쪽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버스 시간이 뭐 들쭉날 시간 길 때 막 1시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만 안 있을 때 뭐지 지금까지 전도를 계속 포장했어요. 쭉 이제 전도를 하는데 밤에 정말 예수 믿었던 사람. 그리고 저에게 뭐라 하냐면 나도 젊을 때 다 그랬어. 나도 그때 방언하고 다 예언하고 다 그랬어. 근데 그게 다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뭐냐 하면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뭐 대단한 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그의 필요를 나타나게 해주죠. 그것은 곧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안 쓰고 또 필요 없다라고 해서 당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잘 사용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걸 줬어요? 이거는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목사의 그 아이러니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집 가면은 목사님 저 아이 집 갈게요. 기도 시간에 막 눈물을 어떤 집 가면 저 이제 못 나요. 이거 낙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이가 뭐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결정을 주시고 아이고 내가 낙태하고 나라고 했으면 은사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수십 년을 매달려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돌리기 많아요. 10년을 기도하는데 다 은사가 안 된다. 어떤 사람 바라지도 않는 방법. 그건 실패. 그건 필요 없다. 여러분, 이건 다 잘못 알았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지, 내가 뭐가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근데 나타남이 헬라어는 파노가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그러면 이 방언 이 고린도서 14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와 방언의 차이.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보세요. 기니까 방언은 하는 것보다 차라리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언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방언을 뭐라 그랬냐면 근데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같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영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영이 뭔가 진리를 알 수 있고 성장하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리를 향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공정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내 영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각종 은사가 있었지만 그걸로 내 영이 성장하죠. 제가 정말로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린 건데 제가 이 신유사회를 했기 때문에 은사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또 그걸 모르면 같이 못합니다. 제가 저도 나이 들어서 은사가 나타났지 그냥 신유 은사만 있었지 나머지는 완전 꽉 막혔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은사자들 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저를 그렇게 보았던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은사는 내 영을 성장시킬 수 없어요. 그걸 아시죠?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이 절대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이것은 마치 당신은 돈 많은 사람이니까 거룩할 거야.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전혀 관계없잖아요. 돈 많으면 거룩할 수 있어요. 당신 권력을 가졌으니까 거룩할 거야. 전혀 관계없어요. 은사를 가졌으니까 거룩할 거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나타내시. 그런데 방언은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내 영이 열매를 맺는다. 내 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2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모르면 엄청 뭐가 다양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하고 하면 내가 막 성장. 여러분 봉사 많이 하면 나중에 시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다 경험해봤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장되는 것과 방언을 하는 것. 성경 그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라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한다 했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다. 자, 그런데 그럼 바울은 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바로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해요? 예언은 뭐냐면 마음이 열매를 내는 거예요. 마음이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너희가 말로 기도하면 마음이 열매를 맺는다. 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러한 정말 이 이적을 나타내게 하셨냐면 그거는 내 영이 성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고 내 마음. 왜 우리가 투시 은사가 필요하고 이런 은사자들에게 도움을 받냐면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계신가 보구나. 내가 말씀 많이 읽어야 된다 보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은사자들이 최고로 영이 성장할 수 있으면 그 포장같이 하는 그 분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은 결국 내 영은 이 세상에서는 독립체로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독립체가 되는 것처럼 내 영은 이 땅에서 내가 잉태되는 과정이에요. 다만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고향, 본향은 하늘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으로 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는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영이 사랑 충만하고 너희의 영이 소망을 갖고 너희의 영이 믿음을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소망, 성령이 주신 사랑을 따라서 성령이 나눠주시는 분량대로 성령께서 다 성령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 영은 이 세상에서는 독립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성령에 따라 살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지 절대로 그 외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왜 믿음이 없을까 생각이 드는 사람은 내가 정말 성령에 따라 살기 내가 정말 성령에 감동하고 살기 바로 그 성령의 감동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성령으로 쫓아 살아야 하는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에 대한 많은 오해와 정말 무지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직 겸손하게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